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을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에서 제가 이제 18절로 안내해 드렸는데 19절까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였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처음 다음 학교 맞죠? 그때 갔던 때가 오늘 잠깐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누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서로 알고 저를 보기만 해도 좋으시죠? 이렇게 그 사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시와 때때로 또 하나님과 교제해 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과 더 깊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한 여성은 자신의 차를 막고 있던 차량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여성은 마음이 화가 나고 답답했습니다. 30분이 지나 느지막이 차량을 옮기러 온 이들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차를 옮겼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했던 여성은 사과가 먼저가 아니냐고 그들에게 따졌고 상대방 무리 중 보디빌더였던 한 남성은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공분했습니다. 무리 중 임신을 하고 있던 여성도 합류해서 전화를 건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폭행을 가한 보디빌더를 비난하고 신상을 찾아 공개하는 등 보디빌더가 바른 재판을 받도록 힘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이들이 비난한 것은 그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행 중 같이 있던 남성도 보디빌더의 폭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도 폭행을 당하고 있는 현장 근처에 왔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웠을 테니까요. 폭행을 당한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판정을 받고 입원했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 싸움에 뛰어드셔서 잘 막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이 여성이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눈빛을 보냈을까요? 이때 이 보디빌더를 제압하고도 남을 남성이 그 싸움에 용기 있게 뛰어들어서 나를 구해줬다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우리의 삶도 모양은 다르지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여러분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때 누군가가 내 삶에 찾아와서 이 지긋지긋한 고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라는 마음을 우리가 한 번씩 갖곤 합니다. 사람들은 무섭기도 하고 손해보고 싶지 않기에 그러한 고통에 잘 뛰어들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격차보다 절대적인 격차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만난 그분을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셨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야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멸시받는 한 여인, 돌이킬 수 없는 삶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한 여인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여정을 떠나셨습니다. 대체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여정에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지만 엄격한 유대인들은 그곳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따라 사마리아를 피해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땅을 피해 가듯이 피해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아직 지금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예수님이 엄격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셨다면 그런 모험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굳이 왜 가겠습니까? 욕먹을 일인데. 예수님이 만약 유대인들의 무리 중 핵심 집단에 들고 싶으셨다면 그러한 책잡힐 행동은 하지 않으셨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구원하길 원하는 한 여인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욕먹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유대 시간으로 6시. 그럼 몇 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유대 시간으로 6시. 12시. 예. 아리따운 여성이 자네가 네, 잘 맞춰줬습니다. 네. 유대 시간은요. 아침 6시에 0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 시간에서 6시가 나오면 그 시간은 12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쯤이에요? 12시니까 점심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정 가운데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표현으로는 지치셔서 털썩 주저앉으셔서 쉼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수가로 가는 지형을 제대로 알긴 어렵지만 꽤나 어려운 여정을 떠나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점심때니까 뭘 구하러 갔을까요? 식사를 구하러 마을로 갔겠죠. 그리고선 예수님 홀로 계신 그 우물 곁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가는 여정을 선택하셨고 육체적으로도 고단하여서 손해를 보더라도 만나고자 했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물가에 나타난 것이죠. 우물가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수님은 우물 곁 나무 그늘 아래서 앉아서 쉼을 쉬고 계시고 한 여인이 우물을 바가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건네시는데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요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이 고대 유대의 어떤 문화를 안다면 이것이 절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놀랄 만한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는요, 이러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에게 어떤 인사라도 하는 것은 금한다 라고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이러한 문화가 통념적으로 자리 잡았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라, 유대인 여성도 아니라 사마리아인 여성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멀리서 두 명의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욕먹기 딱 좋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오해쯤 왜 안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여인은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에 저자인 요한은 해석을 바로 뒤에 달아놓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여자도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도 상종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어떤 자예요? 사마리아인이자 여자인 거예요. 여인의 대답에 많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말을 당연히 안 건넬 줄 알았던 유대 남자의 질문에 당황스러움도 느껴지고, 자신을 억누르는 권위 집단을 향한 분노가 조롱 섞인 말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와 동시에 무시하며 그 자리를 피하면 그냥 될 일이었죠. 그런데 누가 볼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이 여인에게는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그 유기된 동물의 그 눈빛을 아십니까? 경계하면서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눈빛이 이 구절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퉁명스럽지만 많은 감정을 담고 있는 이 여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을 건네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반응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냐 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하나님의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11번 정도 나오고 4번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앞에 계신 이가 성령을 통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 여인이 알았더라면 반응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생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 그 구원을 주는 분임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반응이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오히려 무엇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안다면 뭐 주냐 마냐 이런 식의 대화가 아니라 주여 내게도 그 생수를 주옵소서라고 구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간 어렵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종된 마음으로 구하는 자세를 취할 터인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가 보기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는 보이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목말라하는 한 유대인 청년으로 유대인 남자와 같이 보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교회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이 여인과 같이 교회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곡 땅에 오면서 여러 가지 여정들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쉽지 않은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진다는, 우리의 사고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나의 헌신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 약한 공동체로 보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순종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일을 보내서라도 교회를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약한 청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셔서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자비로운 은혜로 채우심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곧 봉사요 봉헌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음은요, 정말이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안다면 우리가 그 구원 앞에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서 그저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생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론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깊이 빠지기보단 주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아는 것에 깊이 빠지기보단 어떠한 행동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심하죠. 만약에 설령 순종을 잘한 날이 오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아는 자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일도 없고요, 교만 떨 일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게 진정한 구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새로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당신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무언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믿음의 여정에서도 거룩한 의심과 질문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궁금함은 남아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죠? 어찌 물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낮은 신앙의 수준에서라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퉁명스러운 거부감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있는 질문이 아니라요, 진리에 대한 탐구심으로 예수님께 이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야곱이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승에 따라서 야곱이 그 마을에 우물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사실은 뭐냐면 그 우물은 바로 가족들과 마을의 모든 식물들과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 삽자루 갑자기 십자가 같은 삽자루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없는 분이 어찌 우물을 파서 이 우물이 역사 가운데 이 마을에 행했던 그 생명의 일들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내 앞에 서 있는 유대 청년은 진정으로 야곱보다 큰 존재일 것이다 라는 어떤 탐구심과 의심도 좀 있지만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 들려진 최고의 좋은 소식이 담겨진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외워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야곱의 우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너희에게 전달해 준 물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은 너희를 온전히 해갈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물은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러시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가 우리에게 주실 생수가 얼마나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귀한 것임을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의 그 다음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쩌면 예수님의 조금 뚱땅지 같은 대답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 좀 주십시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정말이지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신다고 이해해서 더 이상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진짜 우리의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진리를 잘못 이해했지만 우리는 그녀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는 때로는 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모르겠지만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믿어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누군가한테 소개시켜 준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키 크고 잘생긴 전사님이 계신다. 말씀도 참 잘하시고 진정성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소개하시겠죠.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칭찬하면서 소개하실 줄로 믿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개를 들은 누군가가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로 오지도 않은 채로 저를 자꾸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설명해봐. 누군데? 그런다고 해서 저를 진짜로 알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저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나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해 준 말보다 제가 더 괜찮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예,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보지 않은 위치에서 그분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어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샘물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주님 제게도 좀 주십시오. 제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다가가는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을 구한다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성취한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한 모금에 비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는 여인이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여인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께 조금은 부족한 이해지만 생수를 요청하는 자매로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꺼내시는데요.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녀가 가벼이 대할 그저 지쳐있는 청년이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선지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다름 아닌 남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뜬금없이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그 구원의 생수의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을 부르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은 너무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질문에 남편이 없다고 답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 당시에도 흔히 볼 수 없는 삶을 살던 여성이었어요. 이 5번의 헤어짐과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괜찮은 일이었지만 랍비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하였고 지금 함께 지내는 남편은 심지어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학자들은요, 2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서 이 여성을 평가합니다. 하나는 그녀가 매우 음란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 남자로도 만족을 못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은 완전히 반대 의견인데요. 남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피해를 본 여성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남자에게 너무 많이 이용당하고 무력한 상태가 돼서 가장 최근의 남자마저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다른 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 2 상황을 다 가지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이 2 상황 중 그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남편이라는 주제를 생수를 말씀하시다가 꺼낸 이유는 그녀의 죄책감을 강화시키려 하거나 무례하게 상처를 주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중심된 핵심 이슈, 메마른 마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슈를 직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음행의 이유로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혹 남자에게 이용당하기만 하며 버려짐을 경험한 여성이었다면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보호를 통해 그가 허락하시는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을 모르는 유대 남자 앞에서 그녀는 남편이 있다고 말해도 무관했을 거예요. 그러면 잠시 체면이 지켜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목마름, 이 목마름은 진정한 생수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하게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녀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진정한 남편, 그녀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녀는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 들키지 않길 원하는, 다른 이에게 들키지 않길 원하는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 중에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죄들과 아픔들을 모두 아십니다. 그녀의 이전 남편이 정확히 5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굴레, 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와 같이 느껴지는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메마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기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리에,
우리가 죄인과 같이 느껴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해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직시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욕을 먹고 고생하더라도 유대 땅으로 나와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수모를 자신이 겪더라도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누가 보기에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저 유대 청년이 누구일까? 욕 먹는 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퉁명스러운 말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도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나 가족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나?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퉁명스러운 질문에도 사랑으로 대하시며 결국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대화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고 그 자유함과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요한복음 4장 39에서 42절 앞에 아마 띄워주실 텐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42절까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픔 많은 그 죄 많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갈급해하고 있는 생수를 필요로 하는 그 영혼, 누가 봐도 대화하고 싶지 않고 누가 봐도 핀잔 받을 것이 많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은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예수님 하루만 더 있다 가십시오. 하루만 더 있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녀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변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그 소식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통장에 잔액이 얼마가 있든, 집이 몇 채가 있든, 내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 내 자녀의 삶이 어떻든 우리들의 실제되는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그분을 전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전도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참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지면, 우리가 주님이 만날 만큼 거룩해지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찾아오시니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벅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세상의 참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